마가복음 10장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지난주에 같이 성경 공부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주제와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연 설명하고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청년 부자로 나오죠. 이 청년 부자가 예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부자 청년이 또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율법입니다. 10계명에서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그 관계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부자가 룰러, 지배층,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나오고,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청년 부자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자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지켰을까요? 다 못 지키죠.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무지에서 나오는 그 대답을 한 부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부자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청년 부자 관리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께서 유추법, 어넬러지를 쓰시고 은유법, 메타포를
쓰시면서 설명하십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예수님의 유추법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유추법을 해석하면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조금 다른 해석을 할 때가 있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 교인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제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멜론, 그리스 원어로 카멜론이 낙타, 카멜이라는 뜻인데 그게 카밀론, 그리스어로 카밀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프를 뜻합니다. 밧줄. 그래서 두 단어가 유사했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이 이제 쓴 그 글을 필사본을 만들었잖아요. 후대에. 그 필사본에서 카밀론을 카멜론으로 썼다. 즉 원래는 밧줄이라는 뜻의 카밀론이었는데 후대의 필사본에서 카멜론, 낙타라는 카멜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석을 밧줄로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텍스추얼 에비던스가 전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바늘귀라 불리우는, 바늘귀는 영어로 하면은 eye of a needle, 그 바늘 실을 이렇게 바늘귀에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바늘귀, 영어로는 바늘눈이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요 되는데 그 바늘귀라 불리는 작은 성문이 예루살렘 성문들 중에 있었다. 그래서 이 작은 성문을 낙타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가 그 짐을 다 내리고 무릎으로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금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작은 문으로 낙타가 통과를 해야 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어서 통과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것을, 약간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들 중에 바늘귀라 불리우는 성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늘귀라 불리는 성문이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성서적 해석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올바른 해석은 유대인의 그 문학적 기법, 그 중에서 특징인데 과장법이 있습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과장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하이퍼볼입니다. exaggerated language. 과장된 표현으로 과장법을 쓰시면서 부자가 천국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어쩌면 이 청년관리 부자는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관심이 있으면 얼마인가 해서 그 가격표를 이렇게 뒤집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부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가나 영생의 가격표를 예수님께 여쭤본 것이죠.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를 받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과 신분, 스테이러스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가격표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충격을 받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일반 사람들도 또 거부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모두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죠. 오늘날 현대인 한국의 그 부자들 재산을 열심히 모아서 땀 흘려서 일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벌어서 강남에 아파트들도 사고 또 여기저기 부동산들도 사고 증권도 사고 현금도 많은데 만일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팔고 증권 다 팔고 현금 있는 것도 다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현대인들이 얼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누가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하며 그들 스스로 질문하며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부유함, 부자,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다는 표징으로 그 부유한 것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부유했으니 부자이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잘 된 것인데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니 다른 사람들은 더 무슨 말을 하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렇게 예의 바르고 품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 깊은 God-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심이 깊은 이러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자인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를 떠나서는 심지어 이 품위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심이 깊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에게도 영생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여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행간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청년 부자 관리는 영생도 그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그의 수집 품목에 영생을 추가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그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모든 소유물, 재산을 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wealth, richness, 그 부유함, 그것과 거기에서 오는 그 status, 사회적 신분과 명예, 이러한 것들을,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장 중시 여기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이 부자 관리처럼 오늘날 현대인들도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이 부와 사회적 지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관리는 현세에서도 부자로 잘 살며, 그리고 이제 또 그의 그 프라스페리티, 그의 그 번영하고 번창하고 부자로 잘 살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똑같은 그러한 특권을 내세에서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세에서는 영적인 영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적 세계에서 평가되는 그 부자라든가 또는 사회적 지위라든가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지만, 이 부자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확인을 받고 확신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약간의 재물을 사용해서 자선을 베푸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하늘의 보화를 받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엄청난 큰 가격표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전혀 못했다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마주치고 있는 그러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부자 관리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결과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며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하다 보니 그리고 그 사회적 지위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갈망하고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 사랑을 잃었습니다.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사회적 지위를 사랑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여기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자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와를 구분을 잘 못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해서 어떤 무엇을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믿은 것입니다. 그 부자는 그 부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가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고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본인은 죄인이고 본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율법도 잘 지킬 수가 없는 영적인 파산자로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왔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교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이 부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유함과 사회적 지위를 믿었고 그것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신뢰하고 본인이 향유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더 신뢰하고 믿었던 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 부자, 돈 많은 것,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고 오직 그의 모든 믿음과 신앙과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믿었으면 바로 그것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의 대답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깨끗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농경사회인 유대인 사회에서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남을 속여 빼앗지 말라, do not defraud,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 농경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것을 축적하지 않느라는 큰 부자가 나올 수가 없었던 농경사회였던 유대인 사회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높은 이자를 받고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은 젊었으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그러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겠죠. 유산을 상속받았겠죠. 그래도 그 부모대, 그 조부모대, 그 조상들이 쌓아놓은 그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남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해서 얻은 부당한 재물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기에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네가 대답을 했는데 거기에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 불의한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하늘의 보화를 대신 받으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 부자는 질문했는데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로 영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께서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했을 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그 부자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부자에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잘못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께서 네가 율법을 행해서 어떠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그러면 지켜라. 다 지켜라. 그런데 이 청년이 또 얘기합니다.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부자에게 듣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제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고백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다 지켰다면 그러면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듣고 싶은 그 말씀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저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가 훔친 게 있다면 4배를 4곱절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나오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하게 예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왜?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본인의 죄를 고백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긍휼을 의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원이 너에게 오늘 이르렀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삭개오의 가족 모두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부자처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요청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며 예수님께